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이 땅에서 힘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또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9일 정도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타교회 한 3교회에서 이제 그 정도 더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9일 정도 있다가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삶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한 70년 정도 방치했었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패로 돌아갔었잖아요. 다시 시도합니다. 3개월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되게 됩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언약궤는 그냥 상자나 궤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서도 뜀박질하고 춤추고 환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깨끗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것,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뜀박질하며 춤추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이제 모셔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사무엘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 예배를 드렸고 화목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올라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요, 그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소를 그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요,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뭐냐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 다윗의 장막에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어떤 뜻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제사는 화목제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는 쇠라밈이라는 단어인데 화평, 평화, 친교,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이후에 그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요, 그들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노인인지 어린인지 젊은인지 그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에게 맛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는 마쳐졌어요. 오벳 에돔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13km를 와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만난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이제 그들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은 저녁 때쯤이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어떤 감동과 기쁨, 그래서 다윗 왕이 막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들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떠했나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오는 레위인도 있었고요, 또 어떤 레위인들은 찬양대예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언약궤를 따르는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갖고 연주하죠. 연주하면서 따르는 그런 레위인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는 지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벳에돔 집까지 13km,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까지 13km, 26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땅은요 무척 덥습니다. 낮에는 보통 40도 넘고 4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차도 타지 않았어요. 무슨 가림막도 없어요. 다윗은 막 찬양했잖아요. 막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13km를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이들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감격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벌써 해는 졌어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벌써 집으로 다 돌아갔고요. 레위인도 이제 다윗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홀가분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윗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하나 둘씩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요, 그들을 멈춰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나면 안 된다고요? 다윗 왕이요, 이제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13km 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13km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찬양했고 나팔을 불기도 했고 수금으로 연주를 했고 그걸 메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이제 그들도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으로 가서 우리로 처소로 가서 닦고 우리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 왕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것도 압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비파와 수금을 다시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여기 남아있어야 합니까? 왕이 우리의 연주를 듣고 싶어서 비파와 수금을 다시 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의 연주를 들으실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왕이요, 예배는 방금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우리가 드렸습니다. 또 다시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km라고 하는 그 거리로 왔지만 지쳐있고 온몸은 녹초가 됐어도 그 녹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온몸에서 땀이 나고 그리고 내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집으로 가야 하죠. 내가 볼 일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도 없고 갈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십시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또예요. 또 번제와 화목제물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또예요. 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라고 다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모신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바로 그날에 그들은, 레위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하나요?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젠 됐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고 지금은 또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3km, 13m, 26km를 내가 걸었고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쑤시고 나는 지금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나는 빠이빠이라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힘들고 지쳐 있어도 예배하고, 집으로 가고 싶어도 예배하고, 할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사업장으로 가고 싶어도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냄새가 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신앙인,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보잘것없는 장막이었지만 예배자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파괴됐지만 헤롯 대왕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웠던 그 장막을 하나님이 그리워했고, 내가 그 무너졌던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땀을 흘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집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여 있었고요, 다윗의 장막에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다윗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돼서 눕고 싶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이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었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로 드리죠, 또 금요일 심야 예배까지 드리는데 뭐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의점 가보세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들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24시간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몸이 지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땀으로 범벅이 돼서 냄새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깊은 칠흑 같은 밤중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그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많으면 좋아요. 형식과 외식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피곤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분 다윗입니다. 하나님, 이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